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본 것 중에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책으로 쓴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다. 그 잠시 동안 임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맛보기예요. 맛보기죠. 근데도 맛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트 가면은 맛보기 가지고 배 채우잖아요. 저만요. 여러분, 그 맛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봤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고 앉은 뱅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야, 이건 맛보기 정도가 이 정도인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상상하지 않아도 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면 이건 더 이상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없다면 거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오실 그때 이후의 세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이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0명의 처녀의 이야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 10명의 처녀의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비교해 보면은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으로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2달란트 정도, 1달란트 정도 이렇게 나눠서 오늘 성경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달리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25장의 이 비유는 바로 24장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지혜롭지 못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준비된 상황을 지금 설명했던 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어리석고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교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직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이게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은 누가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차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의롭다 해서 자식이 의로운 건 아니다. 아버지가 의롭다 하더라도 자식은 뭐예요? 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아내의 손 붙잡고 아니면 치마 끝자락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각 개개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을 비유로 설명을 했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천국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자, 그러면 이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준비하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 처녀는 분명 10명의 처녀는 다 졸았습니다. 졸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졸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고 한다면, 준비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쩌라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2배 뻥튀기를 해야지만이 돼야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을 두들겼던 5명의 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본문이 똑같은 유사한 비유가 또 있었어요. 어디서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내쫓으면서 한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는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준비된 저와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이 천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의해서 듣지 않는다면, 이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천국이 빼앗게, 이게 얼마나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빼앗기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 것이다. 평소에 밤에 잠자다가 일 가시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써서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맡겨진 자, 즉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달란트를 얘기했어요. 이 달란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 재산을 양 숫자로 계산해서 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중량이라 그러잖아요. 금, 은에 대한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맡겼었을 때 그것은 결국 이 비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천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에게 맡긴 것 같다. 그 재산, 즉 천국을 우리에게 맡긴 것 같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면서 출발하면은 딱 좋은 본문의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 속에서 달란트하면 재능,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즉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성경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능력과 경험을 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고 그 재산을 맡긴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 능력대로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에 5달란트를 맡겼고 천국에 2달란트를 맡겼고 천국에 1달란트를 맡긴 것으로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즉시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이 이걸 가지고 맡겼다고 했었지 장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장사란 말은 없었고 그냥 그 재산을 그에게 위탁시켰습니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세 사람 부류 중에서 두 사람은 장사를 했고 한 사람 땅에 묻었습니다. 보관하는 방법 중에 이 두 가지 방법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유해서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에는 귀한 값진 재산들을 비밀 금고가 있었잖아요. 은행에 가면 있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놓을까요? 저는 어디다 넣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비상금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부부 싸움은 들어왔어요? 왜? 다들 인상들 쓰고 있어. 책에다 넣잖아요. 그죠? 책에다 싹 넣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래서 옛날에 책 그 사이사이에다 딱 감춰놓은 걸 전 기가 막히게 냄새 맡아서 훔쳐온 걸 지금까지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한참 지나서 우연히 책 정리하다가 딱 했는데 그게 딱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그날 완전히 용돈 보너스 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을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과연 은행에다 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관했을까? 그래서 입을 깊숙한 곳에다 집어넣죠. 때에 따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마당에다 묻었던 것도 저의 기억이 나요. 제 마당에다가 그런 거. 그것처럼 당시에는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만이 아는 특정한 곳에다가 땅에 묻어버렸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관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 뿐이에요. 한 사람은 땅에 묻었고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했어요. 근데 주인이 너 이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했는데 보관하는 방법을 그렇게 다양하게 했다. 한 사람은 장사했고 한 사람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다 큰 의미를 좀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것에 대하여 결산한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자,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 안 하신 분, 그 괜히 손들지 마, 경선 집사. 이럴 때마다 손 잠깐 올라. 깜짝 놀랐어.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나는 아직 천국을 소유 못했다. 또 저 건강돼서 또 머리 손 들고 있네. 또 손 들다 만 거야? 아니면 아직 천국 안 왔니? 대답도 안 하네 저것이. 여러분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유를 우리 마음에 갖고 있죠? 있나요? 없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산할 때라는 것은 어디에든 간에 종말의 마지막 때, 왜냐하면 24장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2배로 남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 때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요즘 가게 막 오픈하려고 오늘 집사님 안 오셨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해피리면 또 해피리면 거기다가 커피숍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하길래 내심 너무 걱정인 거야. 왜 남의 거 오지랖 넓게 걱정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사공장로님 그 2층에 테라피스인가 뭐 뭔가 하는 또 사업장을 오픈한대. 해피리면 지금 못 돼. 제일 또 힘들 때 한대네. 그러니까 보면서 제일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마이너스 됐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특징인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썩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씨앗은, 생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본인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진리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특징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와야 돼.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지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곁가지가 붙어 있었을 때 그곳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본인은 의사 상관없어요. 붙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하든 분명히 그의 결과는 뭐다?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걸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장사다 마이너스 나면 어떡할, 왜 요즘 하도 장사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장사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했다가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에게 소유했었을 때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은 천국의 삶, 적은 삶, 아무튼 그렇든 어이득한 간에 천국의 삶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배로 남길 수 있다. 이건 기본적인 것들을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배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작은 일에 너가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밥 먹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 제가 제일 쉬운 거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이걸 못하는 건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오늘 제 아는 목사님의 그 장애를 가진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의 장애, 특별히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1m 한 80, 90 그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크더라고요. 등치도 이만해요. 자기 배를 탁 까집으면서 배가 이만큼 나온 걸 자랑해요. 그 등치 큰 애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뛴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 너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1층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2개를 위아래 4개 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열어봐가지고 아이스 깨끼도 하나 내 거 뺏어 먹고, 그거 또 깨먹고 내 입에다 넣어주려고 했다가 탁 줄려다가 다시 집어넣고 지가 뻗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제 방에 있는 거 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감춰놓은 것들을 다 훔쳐서 다 먹으려고 하는 걸 다 뺏어기는 했지만 좌우지간 막 그랬어요. 그 생명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생명에게는 또 다른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도요, 다른 건 몰라도요, 먹는 거는 진짜 잘 먹어요. 네, 정말 잘 먹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지가 알아서 초콜릿 찾아가지고 그걸 먹고, 그러면서 또 저는 저한테 이게 놀린, 처음엔 절 주는 줄 알았어. 반을 딱 먹어보더니 제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래서 했더니 쏙 다시 가지고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입에서 뱉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더니 또 다시 집어넣어요. 그게 습관인데 잘 몰랐잖아요. 주는 줄 알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했는데 주지는 않아요. 해고 보여주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자 보세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인지 발달 능력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상황 판단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먹는 거는 안 가르쳐줬는데도 잘해요. 무슨 말씀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유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것은 본인이 어떤 것일지라도 이거는 가장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맺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당연하게 맺혀질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이 뭘 먹는 게 그게 되게 쉽잖아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몸이 불편한 그 친구도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 작은 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대단한 것 아니다. 먼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도 또한 잘했습니다. 왜요? 잘 보관했어요. 뭐 은행에다 놨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은행에다 보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당시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값진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그 답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하드맨이라고 해요. 하드맨.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래요. 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주인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 뭐예요? 하드맨.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굳은 사람 하드맨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뭐 딱딱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 강팍한 사람, 이 굳은 사람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 심지도 않았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뒀다. 그리고 뭐예요?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거나 씨를 심지도 않았어. 그래놓고는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예요. 우리 집사람이 심고 거두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추수한 곡식들을 싹 걷어가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이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씨앗을 뿌리고 또 심어놨던 것을 뭐야? 자기가 걷어가는 역할. 그럼 이건 강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 하드맨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너는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놈. 주인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놈이었던 주인에 대하여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누가 천국을 줬습니까?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천국의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도둑놈이라고, 죄송합니다, 도둑님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들지 말라고 그랬어. 제발 좀.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도둑놈,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사기꾼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걸 훔친다는 것은 사기꾼이나 도둑놈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세요? 진짜로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설령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하신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맡은 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천국을 그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맡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마치 사기꾼 내지 도적처럼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앞둔 주인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보관하는 건 잘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 보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지만 않았었다면 아마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내가 잘 간직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해석으로 접근 들어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진짜 네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도적이고 사기꾼 같았으면 내가 그 맡긴 것을 너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서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거저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옆에 거저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화인들이 뭘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받은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긴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천국의 생명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하나님을 악한 자로 보는가 하면 감사하는 자로 본다면 그 감사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죠. 제가 어저께 그 신방 갔었던 목사님들 중에서 광명 교회인가? 어떤 양문교회인가? 하여튼 뭐 교회를 갔었어요. 연세가 70 다 되신 목사님이세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은퇴하려고 혹시 후임자 좀 알아봐 달라. 문 목사를 보낼까? 근데 거기 시골 한복판이야. 논밭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 가면은 노인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저께 그 제가 갖다 드렸던 보약과 같은 설렁탕을 사모님하고 드시더니 너무너무 보약을 먹었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지나가면서 아 여기 옥수수 있네요 라고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났던 모양이에요. 왜? 이 옥수수 진짜 저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옥수수 한 대에 몇 개 나오잖아요. 좀 반응 좀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하나에 3개에 뭐 3,000원 5,000원씩 하잖아요. 그거 너무 비싼 거야. 그냥 서리해도 될 판인데 길거리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따오면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집사람도 혼났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맛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저 옥수수 있네 왔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옥수수 정말 좋아하시냐고 그러길래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정말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옥수수 나오면 꼭 한 포대 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두 노인네 둘이서 뭘 먹냐고 이도 시원찮은데 꼭 드리겠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누구 거 받아서 전달해주고 난 뭘 받아오니까.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물물 교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해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70대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옥수수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가지고 가야지 설렁탕. 그러면서 혹시 그 주문으로 배달이 되냐고 걱정하십시오. 그거 전 번호 있죠. 그래도 되냐고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죠. 아마 그거는 돈은 내셔야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매상을 영업 활동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요?
묻어두진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을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겠죠. 지금 이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는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도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도 되게 인색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는 것에 감사함이 아니라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그 사람의 믿음과 똑같다. 아, 그게 맞긴 맞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받은 은혜만큼 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네, 그걸 다 점검할 겁니다. 이제 공개를 해버릴까? 근데 아무튼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까지 얘기하면서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는 내어 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환경과 상황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또 어저께 신방 갔던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산속에 있을 때만 해도 임대료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갔다가 거기서 산이 개발되면서 쫓김을 당하니까 상가로 들어왔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거래요. 어우, 월세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았는지 저도 그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1년을 버텼는데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참 정말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가 와서 이게 전기공사도 해주시고 임대료도 다 채우시고 그렇다고 얘기길래, 아, 우리 노예의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지 내가 몰랐다고. 그분이 엘리야 무슨 말인지도 누군지도 모르는가 보네.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채우는 거 기적인데 그걸 채워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례비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간사의 사례비까지 채워지면서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삶을 경험했던 삶은 우리가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또 다른 천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치 작은 세포가 분열되듯이. 그래서 갑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가 열매로 맺게 돼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냐 안 하냐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에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들, 천국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또 다른 천국의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은 땅에 묻어지기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누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어른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받으시고 드셨어요.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사실 그 시골에서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 우리 시골 보면 시골 식구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발 벗고 신발장에 놓고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 헝겊으로 된 슬리퍼, 그걸 신고 전층을 슬리퍼 신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 본당도 옛날 의자더라고요. 옛날 의자고 옛날식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계단에서 딱 내려오면 그 앞에 논이 쫙 있어요. 그 논 사이에 그 교회 하나만 더 있어요. 그런 곳에 과연 설렁탕 집까지 얼마나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또 다른 만들 때 안성에는 맛집이 없대요. 안성에 그때 그 김치찌개 맛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가 맛집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 설렁탕 맛을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정말 몸에 좀 보시 될 정도로 좋았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이걸 나누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구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공장로님은 제발 그래서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인상 쓰면 안 되니까, 아니 되니까 웃으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제 눈에 살기가 있었대요. 정말 살기가 있었대요. 저는 제가 몰랐죠. 제 눈이 제가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날카로웠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사실 저한테 그렇게 별로 걸지도 않았지만, 걸지도 않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살기가 있다고 저 보면서 얘기했던 분이 예수 믿고 났더니, 야, 그 살기를 어떻게 뺐는지 아세요? 살구로 뺐어요. 눈물로 뺐어요. 눈물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눈물을 철철 흐를 정도로 제 이름처럼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눈물로 쏙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하고 미친 사람은 똑같다. 싫어도 좋아도 웃어요. 정말입니다. 전 여러분 보기 미친 사람은 뭔가 굉장히 좋아요. 맨날 좋아요, 웃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세요? 천국을 가지면요, 그런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이유를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잊지 못해요. 즉각적으로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특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가치를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치에 대한 소홀함,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 당연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지금 페인트 칠했잖아요. 부부가 일하셨는지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일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음료수라도 얼마나 더웠어요. 오늘 와서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그런 손길 한 명도 못 봤어. 오늘 있는 사람, 네? 남수미 있어?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이쁜 거야. 나머지 것들은 장론도 안 보였으니 이게 진짜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천국을 가진 사람은 게으를 수 있다 없다? 게을릴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부지런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서 25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건 있어요. 저도 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한다면 분명히 그에게 천국을 주었어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뺏긴다는 거예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비유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걸 뺏어버렸습니다. 밖에 내쫓겨 일을 간다.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지.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천국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내 힘으로 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것을 나누고 전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서서 제가 떠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새롭게 잉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저는 그것처럼 큰 보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기록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또 이 4단계 이번 주 주일날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심각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저는 오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자 나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저 사람들 잡아 그럴란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예배를 피하는 것은 사실 참 고민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드리게 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오지 말라는 것일까를 아직도 전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어려움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같이 있으면은 한 번쯤 제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해봐도 아깝지는 않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그 많은 가치들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계속 갔으면 권력도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보다 더한 가치를 전 발견했어요. 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가치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고, 설령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저의 인생의 전부의 가치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마지막에 기뻐하는, 그래서 그루터기 같이, 아니 하나님의 7교회가 있어서 칭찬받는 마지막에 하나의 교회처럼 우리 율전교회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넌 몰랐는데 무슨 맛집? 오프라인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맛집이 뭐야? 맨날 맛집만 찾더니 하는 소리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여러분 몰라서 새벽기도 여러분 잘 안 나오지만 이웃교회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난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앞에서 저 안내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들어오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따라오겠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때 지금 천국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 싫은가 보네. 저 가는 데는 천국 안 따라간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